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우리는 고린도전서로 읽고 있는 편지이지요. 근데 실제로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보낸 편지이지요. 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여러분은 더 큰 은혜의 선물, 은사, 카리스마를 현재적으로 열광하십시오. 그 은사를 지금 열광적으로 이렇게 사모하십시오. 바라십시오. 이렇게 12장을 끝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제가 가장 좋은 길을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여준 가장 좋은 길이 13장에 쭉 나오지요. 거기 보면 이 사람의 방언하는 은사가 처음에 등장합니다. 여기 사람의 방언은 각국 사람들이 자기 태어날 때부터 쓰던 그 언어를 가리키는 말이죠.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방언하는 성령의 역사도 이 각기 난곳 방언으로 복음을 듣게 하는 그런 이 방언을 했지요. 사람의 방언, 또 천사의 말도 이 천사의 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은사이죠. 천사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말,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 여기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신비스러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비감. 신앙에 있어서 신비라는 이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신비적인 걸 이렇게 조금 경계하는 감이 있는데, 우리 신앙에 신비가 없으면 사실은 신앙이 너무 무미건조하지 않겠습니까? 또 모든 지식을 아는 것. 우리 특히 지식 정보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가 지식을 더 많이 활용하고 그것을 이용하느냐, 이게 오늘날의 그 능력이 어떤 지표가 되지 않습니까? 모든 지식을 아는 것,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굉장한 큰 믿음이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또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살라 내어 주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13장에서 얘기를 쭉 합니다. 심지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은사보다 더 위대한 것,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지요.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아가페.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하바라고 하는 건데,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은사가 다 무로 돌아간다,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사랑이 뭐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사랑은 현재적으로 오래 참는다. 지금 오래 참는다는 거죠. 지금 참는다는 거죠. 인내한다. 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온유하는 거죠. 온유함은 뭐 부드럽고 친절함 이런 건데, 그게 내면적인 강한 의지가 없으면 그 온유함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이 바울의 이 동사 이 쓰는 그 표현을 보면 의지를 가지고 온유한 것, 또 의도를 가지고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 허풍 떨지 않는다는 거죠. 의도를 가지고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고 허풍 떨고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교만하지 아니한다, 부풀리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또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분노케 하지 아니하고 고의적으로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그 대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뭘 믿는다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섭리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 로마서 표현대로 하면 고린도전서 먼저 써졌지 않습니까? 로마서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또 모든 것을 바란다 했습니다. 모든 것을 기다리며 견뎌낸다 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는 법이 없고 멸망하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에는 예언도 피할 때가 있습니다. 무효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예언이 더 이상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방언은 하나님 나라 가면 방언이 필요가 없죠.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통하는 나라니까요. 또 지식도 이 땅의 어떤 지식도 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마지막 결론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으뜸이 되는 것, 더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좀 눈치를 채셨지요. 이 사랑은 동사적이라는 겁니다. 어떤 개념이 아닌 거죠. 굉장히 동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과거가 아니에요. 미래도 아니에요. 항상 언제나 현재적인 거예요. 사랑은요. 과거에 사랑하고 앞으로 사랑할 거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지금 사랑한다는 거죠. 지금 무례하지 않고 지금 인내하고 지금 바라고 이게 다 사랑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로마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쓸 당시는 바울이 이미 우리가 읽는 고린도전서를 벌써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이후이지 않습니까? 로마서는 그보다 훨씬 더 뒤에 썼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에 마지막으로 방문한 적이 있어요. 로마로 가고 싶어 하기 전에 고린도에 마지막으로 방문해서 약 한 석 달 동안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그때에 로마 교회에서 보낸 편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편지, 이것을 고린도 항구에 있는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 여집사 베베를 통해서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보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원칙을 13장 8절에서 어떻게 보면 로마서에서요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걸 이렇게 압축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사도 요한의 그런 가르침이나 이런 거 조금 결이 다르게 13장 8절에서 압축을 하고 있는데 피차, 여기 피차라고 하는 말은 서로 그런 말 아닙니까? 1차적으로는 성도 간의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내가 잘 알지 모르는 남 모르는 그 이웃 그런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사랑의 빛 이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수동적인 그런 이 말씀인 것 같기도 한데, 앞서 우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랑은 수동적인 게 아니라 동적이라는 거죠. 그 현재적이라는 거죠. 그 바울이 로마서 13장 8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원칙을 피차, 사랑의 빚 이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얘기는 거꾸로 뒤집으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하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12장 31절과 13장에서 연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은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선물, 이거 외에는 피차 간의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 그 어떤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뭐 서로 빚을 지고 이 동거래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전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하면서 내면적으로는 뭐 또 그런 일이 혹 있는지 모르지만 제게 이렇게 귀에 들어올 만큼 그런 뭐 일들은 제가 별로 듣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저도 목회하면서 교인들에게 일체 뭐 돈을 좀 빌려 주십시오. 예전에는 뭐 목회자와 교우 간에도 그런 일들이 더러 교회 안에 보면 있거든요. 일체 그런 말을 한마디도 입 밖에 내보질 않았어요. 빚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또 뭐 요즘 시대는 또 빚 안 지고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도 한데요.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대원칙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우리 삶의 지표로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왜 사랑의 빚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런 빚도 지지 말라고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어요. 이 바울은 뭐 정통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 치자면 흠이 없는 자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이 사람은 율법 학자였거든요. 율법 학자 중에도 사내들인 공회원에 굉장히 중요한 이 직책을 맡고 있었어요. 이 바울은 그러니까 뭐 공회원들 중에 율법 학자인데 율법에 적법하냐 아니냐 이런 것들 시시비비를 가리는 요즘 말하면 뭐 검사와 같은 그런 이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형성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를 옳고 그름 따지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얘기죠.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알고 그가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 토라를 다 이룬 자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토라를 다 이루는 거다. 여기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 율법을 가득하게 채운다 그런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율법 해석을 뭐 당시의 랍비들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다르게 가르치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이 도전하고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산상수훈에서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르침을 다 끝내고 났을 때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랬다고 그랬습니다. 놀란 이유가 두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예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었다. 권위가 있었다. 이 권위라고 하는 말,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에크우시아, 에크라고 하는 말은 뭐의 본질 그 속에서부터 밖으로 나온다는 말이거든요. 뭐에서부터요? 우시아, 본질로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은 토라의 본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권위가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 가르침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랍비들, 서기관,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율법과는 질이 달랐다. 차원이 달랐다. 그래서 놀랐다는 거죠. 그 예수님은 나는 율법서와 예언서 말씀을 폐기 처분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다 이루려고 왔다. 가득하게 채우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이제 후반부 공생의 마지막 후반부 종점에 가서 마태복음 22장에 율법학자와 이 논쟁이 붙지요. 시험하려고 뭐 당시에 어느 율법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게 굉장히 학파마다 다르고 뭐 율법학자마다 견해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그걸 들고 나왔죠.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율법서와 토라와 그리고 예언서의 강령, 별이라고 하는 말은 어부들이 그물을 이렇게 강이나 바다에 이렇게 펼칠 때 펼치면은 그물이 쫙 이렇게 펴지고, 그리고 그물을 모을 때에는 별이를 잡아당기지요. 그 별이는 그물 이렇게 쭉 코에 끼어서 굵은 줄로 해서 그 중심줄을 잡아당기면 그 그물이 펴졌던 그물이 고기를 끌어안고 쫙 다 이렇게 오므러지죠. 그래서 고기를 다 배에 실는 거 아닙니까? 그 별이와 같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죠. 거기에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이 나오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 능력을 다해서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온 마음, 온 정성, 온 의지로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러시고, 버금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한데 이 얘기는 으뜸가는 계명과 같은데 그런 말이죠. 두 번째 이런 의미보다 같다는 의미의 버금입니다.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서와 예언서 이 두 계명에 율법서 예언서가 다 걸려 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들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 있었던 사도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계시로 계시의 말씀을 기록할 증언했던 사도 요한. 이 요한은 요한서신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한마디로 축약을 해버려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끌어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과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 이 모든 것을 다 끌어안는 한마디 복음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축약을 했어요. 그러면서 요한이 분명히 밝히는 게 있죠. 사랑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이것이 곧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엄청난 해석을 하고 있죠. 이런 결론을 내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속성의 가장 그 근본적인 본질은 하나님의 자기 버리심이에요. 참 역설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버리심, 내어주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내어주심.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그 탄식, 절규, 하나님은 거기에 침묵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침묵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애끓는 하나님의 장기가 막 뒤틀리고 흔들리는 그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 사랑 안에서 자기 아들을 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근원이다. 마르지 않는 강이다. 그래서 요한 서신에서 사도 요한은 이런 증언을 합니다. 이를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이것을 물과 피와 성령님께서 셋이 삼중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로 증언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세상의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 앞에 회개하면서 받았던 그 세례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예수님도 받으셨다. 그 물로 임하신 사건이죠. 이 공생의 첫 시작의 스타트 라인 아닙니까? 그리고 피로 임하셨다. 이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났어요. 이것을 누가 증언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쫙 찢어지면서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오셔서 머물러 계시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속에 성령님이 함께 계셨어요. 이렇게 요한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 사랑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눈목격자는 아니었지만 사도들은 다 눈목격자였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무엇을 하시든 예수님을 그 하나님 나라 실제를 눈으로 보았던 아이웨트니스, 눈목격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눈목격자는 아니었지만 그 사랑의 실체를 확인하고자 했던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이 사람은 중세 사람이죠. 1200년대 사람인데 기독교 역사상 2000년 기독교에 예수 그리스도의 화신이다 이런 말 붙이는 게 사실 좋은 건 아닌데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붙여요. 그리스도의 화신이라고 불리는 이름이 그 인물이 성 프란치스코예요. 이 프란치스코는 그렇게 오래 살지도 못했습니다. 1226년 10월 3일에 황혼이 이렇게 내리는 그 시간에 이렇게 주님 품에 안겼는데요. 그때 나이가 45세였습니다. 얼마나 젊어요. 프란치스코는 그때 죽을 때를 기점으로 보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귀의하고 회개한 지가 20년째 되던 해에 생을 마감했어요. 그러고 보면 20년 동안 예수 믿고 산다는 이건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다 20년 이상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예. 그젠가요? 제가 우리 교회 가장 연세 높으신 박정희 권사님 신방을 다녀왔는데 금년에 백수예요, 백수. 근데 권사님 이 기억에는요 94세에 지금 머물러 계세요. 아주 총명하시고 또 귀도 이렇게 뭐 굉장히 밝으신 편이고 눈이 저보다 더 좋으셔요. 요만한 성경책 그걸 다 읽으시더라고요. 그 시계를 차고 계시길래 권사님 몇 시예요? 그랬더니 1시 15분이다고 시계도 정확하게 또 말씀하세요. 얼마나 또렷하신지요. 백수신데 권사님이 중요한 두 마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정릉교회 교인입니다. 이걸 강조하세요. 비록 지금 교회 출입 예배는 못 드리지만 주일날 이제 그 시녀타운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정릉교회 교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죽으면 목사님 장례해 주세요. 뭐 백수하신 분도 계시는데 프란치스코는 45세까지 못 살았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다 지금 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 뭐 저도 거의 19년을 더 살았네요. 덤으로 19년을 더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제 남은 과제가 있다면 그게 뭘로 삼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과제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과제가 우리 모두의 과제이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참 가장 부끄러운 얘기인데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 저는 오래전에 읽은 책이지만 지금도 제 이 기억, 이 감동에 지금도 사라지지 않는 그런 내용이에요. 프란치스코 그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이 프란치스코가 죽기 2년 전에 아마 자기 죽음을 감지했던 것 같아요. 이 신앙의 깊이가 있는 분들은 죽음의 때를 알지 않습니까? 그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는 모르지만 죽음의 때를 알거든요. 그의 나이 43이 되었을 때입니다. 1224년 8월이에요. 한더위 때예요. 라베르나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작은 형제회라는 수도회가 점점 규모 몸집만 비대해져 가면서 수도회의 그 본래의 정신이 그냥 계속 사그러져 가고 있던 그런 때에 수도에 대한 염려로 그냥 프란치스코의 영혼이 한없이 무겁게 짓눌려 가지고 절망감에 빠질 만큼 그의 영혼을 짓누르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그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생사를 걸어서요 40일 동안 그 산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주제가요 크게 두 가지였어요. 주여, 제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두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 하나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 애처로운 십자가의 그 고난을 제 몸과 제 영혼, 여기 영혼이란 말은 생명이란 말 아닙니까? 제 생명 안에 그것을 체득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몸으로 주님의 고난을 체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영혼, 내 생명 안에 주님의 고난이 느껴지게 해달라고요.
기도도 이런 기도를 우리가 좀 드려야 돼. 쉬운 기도는 아니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그 불타는 사랑을 저도 품을 수 있게 해주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몸소 다 그냥 보여주신 그 사랑을, 불타는 사랑을 저도 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요약하면 이 기도를 드렸어요. 하루는 밤을 새워서 기도하던 어느 날 새벽녘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스랍 천사의 모습으로 프란치스코에게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상흔과 똑같은 5개의 상흔, 흔히 오상이라 그러잖아요. 이것을 프란치스코 몸에 그냥 새겨주셨어요. 몸에 그 십자가에 그 이 상흔을 새기면서 얼마나 고통이 컸겠습니까? 그 책을 읽어보면 그 이후로 프란치스코 죽을 때까지 그 상흔에서 피가 계속 어려 나왔다 그래요. 콸콸 쏟아지면 죽겠지만 어려서 계속 피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뿐 아니었어요. 그의 영혼의 생명에 주님의 불타는 사랑을 품게 됐어요. 사랑을 품게 됐어요. 그러자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그의 영혼에 다시 광명한 햇살로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밝아지는 거예요. 작고한 구상시인의 말씀의 실상이라고 하는 시 있지 않습니까? 영혼의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 무명의 박지 않음, 없을 무자 밝을 명자, 박지 않음의 백태, 요즘으로 말하면 의학적으로 백내장, 이게 벗겨지면 나를 에워싼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영혼의 눈의 백태가 벗겨지니까 내 존재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만유일체가 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말씀의 지혜로 그걸 본다는 그런 이 시를 읽고 있잖아요. 그것과 같이 광명한 햇살이 그의 영혼에 가득 밝아졌어요. 그리고 영혼을 짓누르고 있던 고뇌와 근심은 온데간데 없고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그의 눈앞에는 오직 사랑하는 그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생애, 그 상황이, 그 생애 남은 2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그분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 겪으셨던 그 고난의 신비한 고통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프란치스코의 그 고난 속에는 수천 년간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범죄와 불순종, 거역과 반역의 죄를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탄식, 절규, 하나님의 아픈 그 하나님의 그 이 심장이 막 이렇게 요동치며 끊어지듯한 그런 아픔, 그 사랑이 가득하게 그의 온몸으로 그의 생명으로 느끼는 그런 생애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는 말년 2년 동안 사는 동안에요, 기도가 제목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제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통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리나이다. 위대하잖아요. 고통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저의 고통을 100배나 더 하시기를 간청하나이다. 이거는 아무나 기도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 고통이야말로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며 이것보다 저를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얼마나 깊은 신학이에요. 이런 숭고한 하나님의 사랑에 심취하고
온몸을 담근 사랑의 사람에게 율법의 범함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프란치스코는 뭐 새들하고도 대화하고 자연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벽이 없이 이렇게 사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런 이 고백을 또 이런 증언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그 사건 때문이죠. 바울은 그때의 그 사건을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예. 이런 사람에게 탐욕에 의한 간음이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 율법을 다 이뤘다 그러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 외에 많은 율법들, 형제사랑, 이웃사랑 속에 다 녹아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요, 뭐 이게 민주주의, 아주 잘못된 민주주의죠. 민주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그러는데 사실 이게 뭐 정치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로 보면 이게 굉장히 어폐가 많은 거예요, 이게. 예? 2015년도 2월 26일이죠. 9년 전이죠. 헌법재판소에서 형법 제241조 간통죄가 국민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정을 내렸습니다. 참 이 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사람들은요 굉장히 모호한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경우는 성폭력이라고 막 비판하고 뭐 그냥 난리법석을 떨고요. 어떤 경우는 아무 문제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 기준이 뭐냐? 성적 자기 결정권. 자기가 결정하면 어떤 관계의 성이든 그거는 죄가 안 된다. 이 논리 아닙니까?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한다? 사생활이 절대적인 기준입니까? 그래서 위헌 판정을 내렸어요. 그러기에 이전에 과거에 4차례나요 합헌 결정을 내렸던 것을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불법으로 판결했어요. 과거에는 합헌했는데 불법이라는 거죠. 헌법에 위헌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간통죄를 폐기 처분했습니다. 예수님은 간통죄를 폐기 처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죠. 온전한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간통을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판결과 함께 온갖 성적인 불의와 불륜 드라마, 이미지를 벗고요, 불륜 드라마가요 순수하고 낭만적인 사랑으로 둔갑해버린 사회적 가치가 보편화되어 있어요. 자기 결정권에서 그렇게 하면 괜찮다 이런 거예요. 인간의 개인적인 사생활권, 성적 자기 결정권이 인권입니까? 자기가 결정하면 남이 제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럼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자동차 운전하고 도로에 나가서 빨간불일 때 막 직진하죠. 내가 결정해서 내가 직진하는데 왜 문제냐? 이게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가치 부재의 사회 아닙니까? 이게 불확실성의 사회 아닙니까? 광장 가치 아닙니까? 11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